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타이틀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였죠. 다윗의 믹담.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보배롭다, 또 귀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믹담으로 타이틀을 정한 시편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6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오늘 말씀, 그 다음에 56편부터 60편까지 모두 다윗의 믹담입니다. 이것들 모두 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귀하게 간직해 하기에 믹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말에 고백을 많이 합니다. 피난처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안식을 주며 안전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일들 또 근심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요소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그분을 찾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쓰였죠? 이렇게 쓰였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라 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욱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노예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면 영원한 구원이 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에서 복은 blessing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 원어가.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냐? 그건 당연히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 자신의 주님으로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모신 자가 어려움 속에서 또한 형통의 삶 속에서 주님께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욱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 삶은 모습이 다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3절에서 11절의 구절입니다. 3절에서부터 11절.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은 3절에 성도들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쓰였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살아가는, 혼자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교회의 출석에서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요가나 정신 수련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양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불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혼자서 천번제를 드리면서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의 해결에만 있습니다. 자신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른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알고 그 관계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연결되어 부딪히고 그 속에서 배우며 또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많은 시련과 도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낮아지고 너가 베풀고 너가 나누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동일한 믿음과 또 비전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같은 믿음과 신념에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신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대와 또 바람으로 서로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즐거움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그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이렇게 익사이링합니다. 저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동일하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철치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삶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의 두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단호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아주 몰입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언약적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랑이 언약적 신실함에 있는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니 자신도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 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상은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신의 산업과 그 잔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필요 전에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리소스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기업은 상속받는 목 또는 유산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된다면 우리 필요와 도움이 완전하게 채워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기,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축복을 받는 근원,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런 부족과 연약함이 에서 자유롭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에 채워짐을 받고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8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삶. 목표가 없어서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이 있게 하라라는 문맥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 모신다는 의미는 자신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자신은 뒤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타나면 부모 뒤에 숨습니다. 아빠가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 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에서 나오는 따르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분의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우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도 바쁘셔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와 항상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할머니와 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할머니를 뒤에서 제가 꼭 껴안습니다. 껴안고 이제 할머니의 키가 한 요 정도 되시면 되게 작으십니다. 할머니 이렇게 뒤에서 껴안고 한 발자국 동일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할머니의 발과 저희 발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뒤에 제가 할머니의 등에 기대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할머니를 잘 알고 할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아도 됩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위험하지 않음을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육체의 안전함도 있습니다. 육체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마음만 기쁘고 영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 영 또한 육체도 즐거움과 기쁨과 안전함에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평화. 진정한 평화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으로 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